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 또 철학적인 사상과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비판과 남을 정죄하는 이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덕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외모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유대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엄청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기준하여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거죠. 근데 이들의 도가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응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과 그들의 명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의견을 뜻합니다. 특정인을 헐뜯거나 그 행한 일에 대한 동기나 원인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죠. 누군가를 외모로 보고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너무 일상에서 편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연은 심지어 한 중학생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그걸 토대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로 쓰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일상생활하면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판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 것으로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보셨죠? 비판한 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응징을 당하고 손절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원치 않죠. 누군가 여러분이 비판을 할 때 조금 전에 영상에서와 같이 휴대전화를 켜거나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도 쉽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나열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마상을 입죠.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서
숨어버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은 해요, 안 해요? 또 그건 해요. 그렇죠. 내가 받는 건 싫은데 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볼게요.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난하고 비관하는 내용들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돌아올 축복, 그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심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면 그 은혜가 돌아와서 나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것인가? 세 번째, 남을 판단한 그 일을 나는 결코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함께 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을 그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들어간 티끌을 들보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거. 건물을 지탱하고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천장에 있는 큰 기둥을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눈에 티끌은 얼마나 많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예요. 근데 내 들보는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들보처럼 큰 거예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잘못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그들이 행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흠을 잡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거, 제가 잘못한 거, 얘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시각 때문에 죄를 지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고 헐뜯는 말은 대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서 때로는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본인이 이 앞에 영상 보면은 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8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중학생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 아닌 이간질을 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런 뒷담화 그리고 비판을 하면서도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본인이 저 아이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느낌도 가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어쩌면 교묘히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듯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진 비판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비판하고자 하는 시선 자체를 옮겨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으로 생각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해 줄 때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과 행동이 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앞에서 마티즈 경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이제 좀 자기에게 불편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복 운전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만 내려봐.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왜 그래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내렸는데 팔에 문신 딱 등치 이만하고 차에서 구겨져서 차를 타고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내려서 이봐 뭐 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36개 줄행랑을 치죠. 그런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내 화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욕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후에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또 심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요만한 잘못을 보기 전에 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태그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비판하는 일은 사랑이 썩어서 변한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상태라면 비판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또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려는 잣대를 제거하고 우리의 기질을 남을 판단하지 않는 기질이 되도록 노력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의 죄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대상을 찾기 이전에 중보해야 될 대상을 찾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에 쓰임받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